지난번까지 이제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여호수아 말씀을 나눴죠. 그리고 이제 어떤 말씀을 앞으로 나눌까 우리 사역자들끼리 논의를 한 끝에 신약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수요 예배 때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요한복음은 이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AD 이제 90년경에 그렇게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기록 연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보다 30년 훨씬 더 뒤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없는 내용들이 보충이 되어 있어서 보충복음이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요한의 아버지는 세베대였고 그는 이 갈릴리에서 어업을 하는 사람, 어부였던 거죠. 요한의 형은 야고보이고 어머니는 살로메였는데 성경에서 이게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살로메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자매라고 보는 그런 견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사도 요한과 또 예수님은 친척인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후에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누구에게 부탁했습니까? 사도 요한에게 했지 않습니까? 이런 관계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어린 편에 속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진 제자였지만 동시에 이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다라는 별명처럼 다혈질적이고 충동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마저도 예수님께 요한과 그의 형 야고보를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되면 그곳에서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청탁을 했던 그 일화를 보면 그들의 인간적인 욕망과 야심을 보여주는 그런 단면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을 사랑하는 제자라고 부르시면서 특별한 애정을 쏟으셨어요. 최후의 만찬을 할 때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던 것을 보면 예수님과 요한 사이가 친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깊이 경험했는지를 또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요한은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죠.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랑은요 그 요한의 삶을 변화시켰고 그는 마침내 사랑의 사도라고 이렇게 불리기까지 합니다. 요한이 쓴 복음서와 서신서를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하는 유명한 구절처럼 사랑의 중요성과 진리가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 강조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해서 4권의 복음서가 있죠. 마태복음은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자 구약에서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선포를 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 대상이니까 이제 구약 말씀도 이렇게 충분히 풍성하게 인용을 하기도 합니다. 또 마가복음은요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간결하고 구약의 인용이 거의 없습니다. 구약적인 말씀의 배경이 없으니까 그 말씀을 인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종으로 묘사를 하면서 그분의 능력과 권위를 강조합니다. 특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예수님의 인격적인 면모와 자비를 강조를 합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상세하게 기록해 놓고 그분이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자이심을 강조를 합니다. 특히 사회적인 약자와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과 그 사랑을 부각시키죠.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요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공관이라는 말은 같은 관점이다, 공통된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 세 복음서는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시간 순서대로 비교적 유사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고 많은 구절들을 같이 공유를 하고 있어요. 마치 세 개의 창문을 통해서 같은 그런 어떤 풍경을 바라보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각 창문의 위치와 크기와 빛의 방향에 따라서 보이는 풍경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공간복음은 관점이 같다고 해서 관점은 같아 보이지만 각자의 강조점과 문체와 이 독자층에 따라서 예수님의 모습을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이 남았잖아요. 요한복음은 공간복음과는 차별화된 독특한 관점으로 예수님의 신성과 영광을 드러내는 데 집중을 합니다. 공간복음이 예수님의 행적에 따라서 그분이 행하신 기적과 가르침, 그리고 어떤 일어난 사건들을 객관적인 시선으로 기록을 했다면, 요한복음은 그 사건들 속에 숨겨진 더 깊은 의미, 즉 예수님의 신성과 그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비유해보면 공간복음은 예수님의 삶이라는 드라마를 보여주는 그런 큰 스크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그런 창문과도 같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라든지 세례를 받으신 것, 그리고 변화산 사건과 마귀를 쫓아내는 기적,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최후의 만찬, 감난산 강화 같은 공간복음에서 중요하게 다뤘던 내용들을 생략하거나 아니면 엄청나게 간략하게 그냥 언급을 하고만 지나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미 공간복음에서 충분히 다루어진 내용들이기 때문에 굳이 요한복음에서도 그것을 반복할 필요가 없고 자신만의 독특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더 집중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7가지 표적을 소개를 합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한번 쭉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 그리고 벳세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 등등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을 제가 기적이라고 붙여놨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표적, 사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나타내기 위한 사인이다. 기적은 그 사람이 능력을 행했다, 그 사람의 능력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사인이라는 말은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뭔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표적. 이것을 표적이라고, 사인이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시면서 창조주 하나님과 동일한 권능을 가지신 그런 분이심을 드러내는 중요한 증거로 이 기적들을 표적으로 제시를 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선포하시 나는 땡땡이다. 우리가 잘 아는 건 7가지 땡땡이 있습니다. 그분은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이다 라고 하면서 말씀들을 많이 했는데, 이것은 그냥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강력한 선포를 지금 7가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차이점은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신성과 영광을 드러내는데 집중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에는요, 말씀을 사역하는 그 공간적인 배경에서도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공간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을 주로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으로서 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가난한 어부와 농부들이 살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주로 일반 백성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셨죠. 반면에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여러 번 방문하셨고 그곳에서도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이자 종교 중심지였으며 유대교 지도자들의 영향력이 강한 곳이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유대교 지도자들과 첨예한 논쟁을 벌이셨고 결국엔 그들의 손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이 예수님과 유대 지도자들의 이 갈등,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요한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소리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요한은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답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이 진리를 선포하면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동시에 이미 믿음의 길에 들어선 성도들에게는 더욱더 깊은 진리의 세계를 보여주면서 예수님 안에 뿌리내린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의미를 깊이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여러분, 이 말씀은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을 말씀해 주는 구절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다르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분명히 그럴 겁니다. 단순히 역사 속 인물로서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만, 그것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요한복음의 메시지를 간단하게 한 줄로 딱 정리해보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셨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께서 자신의 창조물의 일부가 되신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집안에서 벽난로 앞에 앉아 있었던 한 남자가 창밖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나뭇가지 위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추위에 오들오들 떨고 있는 작은 참새 여러 마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니, 저렇게 가냘픈 몸으로 이 추위를 견뎌야 하다니. 남자는 참새들이 너무나도 안쓰러웠어요. 어떻게 할까? 그래, 따뜻한 벽난로 옆으로 데려와서 추위를 피하게 해주자. 그는 참새들을 부르기 위해서 일단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밖으로 쏟아져 나갔지만 참새들이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창문이 열리자마자 집 안으로 들어왔겠습니까? 푸드득하고 멀리 날아가 버렸어요. 다 도망가고 말았다는 겁니다. 남자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지만 참새들로서는 따뜻한 벽난로가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그들을 그곳으로 들이려고 하는 남자의 그 안타까운 마음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참새들의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참새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남자가 어떻게 하면 도망가지 않고 그 벽난로가 켜진 집 안으로 쉽게 들어올 수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참새들이 그 남자의 말과 마음을 알아듣고 이해하게 되든지, 그 남자가 참새가 되면 참새들과 이야기하고 따뜻한 집으로 데려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참새가 와서 야 가자 그러면 참새들이 놀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유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잘 보여줍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를 죄와 고통, 영원한 죽음의 추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채 영적인 추위 속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도, 그분의 사랑을 온전히 느낄 수도 없었습니다. 마치 참새가 사람의 말과 마음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지요.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시고 우리와 같은 감정을 느끼며 우리의 고통을 함께 나누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참새가 되어야지만 참새를 추위에서 구해줄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야지만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몸을 취하셔서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요, 바로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희생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한복음을 위한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어로 하면 에필로그나 프롤로그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특히 1절과 2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영원성을 선포하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마치 거대한 건축물의 기초바닥처럼 요한복음 전체의 메시지를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진리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라고 이야기하죠. 요한복음의 첫 단어가 뭡니까? 태초에. 그죠? 벌써 나와버렸는데 태초에라고 말씀을 딱 들으면 어떤 말씀이 딱 떠오릅니까? 그죠? 정답을 다 말해놓고 보여주고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두 구절 모두 태초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의미는 미묘하게 차이가 있어요. 먼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요, 시간의 시작, 즉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시작한 그 시점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안에 질서와 아름다움을 부여하셨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분은 혼돈과 공허 속에서 질서를 세우시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는요, 창세기의 이 시간적인 태초가 아닙니다, 여러분. 영원 속에 존재하는 태초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초월한 영원 전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분이 시간의 시작 이전부터 존재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태초부터 함께 하셨고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의 신성과 영원성을 강조하면서 그분의 바로 이 창조의 주체자라는 사실을 드러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태초가 시간의 그 시작을 알린다면 요한복음의 태초는 시간을 초월한 영원한 진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시간의 시작을 하나님이 만약에 창조하셨다면 그때 예수님도 함께 계셨다, 그 말을 뜻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창조 이전부터 존재하셨던 하나님이시면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이 두 개의 태초는 서로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한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드러내줍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태초와 이 요한복음의 태초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창조와 구원으로 연결되는 태초의 말씀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자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분은 바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동일하신 분이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 제가 앞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요한은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한 것 같습니다. 앞에 기록됐으니까 이미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뭔가 부족한 게 있다. 대표적으로 세 복음서는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과연 어떤 분으로 계셨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고 계셨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왜 이 말씀, 로고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했을까를 보면 말씀은 단순히 인간의 언어를 넘어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그리고 그분의 본성 자체를 나타내는 정말 심오한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이라고 그렇게 불립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용하는 이 말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나 아니면 내가 뜻하는 것을 전달하고 또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말씀은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나 생각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말을 하기 전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게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는 모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질을 완벽하게 드러내는 분이시며 그분의 말씀과 행동 그리고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을 보세요.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 어느 누구도 아무도 하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존재, 하나님의 본질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설명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 그 자체이신데 그 자체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부르면서 자신이 그 말씀을 듣고 보고 만졌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행동을 보고 그분의 손길을 느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실체가 없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며 우리와 함께 삶을 나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부터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도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 계셨던 분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본질을 완벽하게 드러내는 분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또 하나다 라고 이렇게까지 선언을 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인으로부터 신성 모독죄로 고발까지 당하셨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주장을 하니까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며 아버지 하나님 그분과 동등한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뒤쪽에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함께. 여기서 함께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은 프로스라는 단어인데
단순히 함께 있다, 옆에 있다, 같이 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런 의미를 넘어서 얼굴을 마주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면서 완벽한 일치를 이루고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서로 구별되지만 완벽한 하나를 이루고 계십니다. 태초부터. 또한 오늘 본문은요, 말씀 속에 빛과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전체에서 빛과 생명은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오셔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고 무지한 자들에게는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셨죠. 생명이신 주님은 광야에서 수많은 무리들을 먹이셨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빛이요 생명이신 주님은 우리에게 빛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직접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말씀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단지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그냥 한번 방문하셨다가 가는 정도,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빛이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빛과 생명을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빛이신 주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요 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말씀 끝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빛과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는 방법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영접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믿는다, 믿는 것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부르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주님과 교제를 하게 되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게 되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빛과 생명을 함께 누리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요한복음의 심장과도 같은 그 선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이 말씀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교리나 지식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영혼을 뒤흔드는 생명의 메시지이며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진리의 선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영원한 말씀으로 존재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단순히 나란히 계셨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함께라는 말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완벽하게 하나이시며 동등한 영광과 능력 가운데 영원한 교제를 나누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완벽한 일치를 이루고 모든 것을 함께 하셨습니다. 영원한 빛과 생명 가운데 거하시면서 영광의 교제를 함께 나누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보잘것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경험하게 해주시려고 친히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인간 아담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오히려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어지고 낙원에서 쫓겨나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와 사망의 어둠에서 우리를 완전히 건져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했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까지도 회복을 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구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요, 이미 하나님의 빛과 생명을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남기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구약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도 만나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신약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신약 성경의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 그분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어둠과 죽음의 그림자가 드러워진 이 세상 속에서도 밝게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